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주일날, 지금의 주일이지만 그때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다가 바닥에 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길을 환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 그 존재에 대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 당시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사탄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가주셨어요. 누구를? 사탄을. 유다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의 영역 안에 사탄을 가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흑암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가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흑암에 사탄을 가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영역 안에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흑암의 영역 안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직전의 모습이에요. 몇 절이? 2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2절 말씀해 보면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아까 우리 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세요?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비추는 이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흑암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암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사단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탄이 관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흑암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사탄을 가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이 흑암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어둠, 우리가 보이는 빛,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어떠한 어둠 안에 가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인 빛을 창조한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탄이 침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죠. 어둠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사탄은 그 빛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흑암 속에 갇힌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빛 가운데에 창조된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아.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천지의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죠. 사람에게 맡겼죠. 남자와 여자에게 그 천지를 맡겼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맡은 자, 위임받은 자, 맡은 자.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야 앞으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법 때문에 주인과 맡은 자의 관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법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야? 법이라는 말이 없죠. 여러분, 법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것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죽는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먹지 마. 이것만 먹지 마. 그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이 열매를 따먹었어. 이거를 마치 성관계, 천사와 성관계를 하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악 하나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것이 죄다 하실 뿐이냐 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리를 우롱하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은 고작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고작 과일.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건 내 거야. 이건 건들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먹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남의 건데. 남의 물건을 훔쳤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것 자체는 범죄죠. 여러분, 금은방에서 은 같은 보석으로 훔쳐야지만 범죄입니까? 과일 가게에서 남의 과일 하나 훔친 거는 범죄가 아닙니까? 똑같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너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은 것은 그냥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일을 훔쳐서 먹은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얻어야 돼. 돈이 없어. 근데 알아보니까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싸게 나온 게 있는데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있어. 난 돈이 얼마 없어서 나는 전세를 못 가요. 월세로도 지금 이게 까딱까딱한데 이게 어떻게 전세를. 너무나 싸게 줬다고 전세인데. 요즘 전세가 4억 5억 하는데 여기는 5천만 10분의 1 가격이라고.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고.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방 하나는 절대로 건들지 않고 이 사람의 짐을 보관하는 용으로. 괜찮다고. 우리 식구 얼마 안 되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방 하나 안 쓰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계약하러 갔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방에 자기 물건을 넣어놓고 이 방을 절대로 열어보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조건. 이 방은 쓰지 않는 조건이에요. 싸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방 하나로 안 쓴다고? 아니면 안 들어가. 근데 거의 공짜로 쓰는 건데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들이를 합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나 이거 너무 싸게 들어왔어. 주인이 방 하나 쓰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왔지만 나 그 방을 안 써도 방이 너무나 많아서 괜찮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집들이라고 집 구경을 시켜줍니다. 친구들이 집문을 이렇게 방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다가 이 방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그 주인이 거기 열면 안 돼.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계약 조건이니까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여기 뭐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여기다 보석이라도 금은 보화라도 숨겨놨대. 한 번만 보자. 그냥 보기만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있다가 나도 궁금하긴 해. 왜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지 나는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그냥 열어보기만 하자. 열었어요. 여는 순간 그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그냥 열어보기만 한 건데 계약 깨진 거예요. 계약 조건이 그 문조차도 열어보지 말라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되겠죠. 고장 문 한 연 것뿐. 그게 계약이에요. 그게 계약. 여러분, 선악과의 개념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악과가 무슨 성관계가 있고 천사가 하와하고 성관, 이러한 멍청이 같은 해석을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가고 통일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엉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긴 후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왕 줄 거면 다 주시지 그거 먹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탄은 누구를 공략해요? 하와를 공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탄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흑암에 가두셨지만 흑암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마귀를 상대하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그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닮은 이 인간들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겨? 뭐 이런 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서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쥐는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바랬을 수도 있죠.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와가 혼자 있던 어느 날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집구경 좀 시켜줘. 집구경 좀 시켜줘. 야, 정말 여기가 다 너희 거야. 이 에덴, 이 넓은 곳이 다 너희 거야. 네 거야. 야, 좋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무의 열매 따먹어도 돼? 그럼 먹어도 돼. 이 바나나는? 바나나 먹어. 사과 먹어. 귤은 먹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망고도 있네. 먹어. 다 먹어. 괜찮아. 먹어. 그럼 저것도 따먹으면 돼? 따먹어도 되니? 라고 묻는 순간,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때 하와가 얘기합니다. 그건 안 돼.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지 않아! 거짓말이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밝아지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 전에 모를 때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처럼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여요? 3장 6절 말씀. 여러분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 나무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생겼기에 저렇게 먹음직스럽게도 생기고 보암직스럽게도 생기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는지 한번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그 나무 한번 나도 보여주세요. 한번 얼마나 먹음직스러우면. 또 아담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직접 하와가 준다고 넙죽 받아 먹어. 또 그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었는데도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 반쪽만 원죄를 지고 이 반쪽은 죄인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미리 와서 이걸 따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빛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이 세상을 위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만 해야 할 소통을 인간은 누구와도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하고도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의 권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이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마라고 한 그거를 하는 순간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사탄의 손아귀 안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맡긴, 사람에게 맡긴 이 세상을 이 아담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감으로써 그 권세를 사탄에게 줘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변절될 수 있을까요? 아니 거의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예수를 경험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 들은 내용인데,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근데 이란에 있을 때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맞죠 목사님? 5번 기도하죠. 목숨 걸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시킨 거 다 해야. 그래서 5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자기가 믿는 알라 신이요. 그래서 5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치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냥 아는 친구가 뭐 하는 줄 알고 나 기도 시간이 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치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만, 그리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보면 안 돼요. 보는 순간 예수님인 걸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하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중간에 배도할 수 있을까? 나 다시 무슬림으로 갈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에 다가서 야 내가 예수야. 너 왜 예수를 안 믿냐? 난 너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 라고 하셨다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난 그래도 안 믿어. 난 죽어도 안 믿어. 아니죠. 믿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절됐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몇 번씩이나 죽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바울은 평생 자기의 목숨을 그분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절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타락되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자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에 넘어갔다는 말은 얼마나 그놈이 지독한 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귀를 뭐에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 근데 우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 말고. 그거는 성경에 사탄이 이러한 소리, 물론 사탄이 그를 넘어지게 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것을 사탄이 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사탄이 했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나중에 그 사건을 수습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안정을 되찾아요. 안정되었지만 늘 그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한번 벌였고 그리고 승리해요. 블레셋과의 또 전쟁 끝나자마자 블레셋과의 바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해요. 승리는 했지만 바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해요. 왜? 언제든지 나의 측근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 주변 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어떤 걸로 불안하게 하고 충동질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 몇 명이나 부를 수 있나,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보다는 이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내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늘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결국 인간은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됐고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이 세상도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겁니까?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냥 죽게 됐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임받은 인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누구 거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걸로 잠깐 보관하고 있어 그랬는데 이걸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이 세상도 찾아와야 돼요. 이 세상. 동시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죽음에서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의 일도 멸하셔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탄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사탄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싸 이것 봐라. 저놈만 죽이면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누구를 충동질해요? 다윗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헤롯 왕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가 어디냐고 꼬치꼬치 캐물은 뒤에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2살 아래인 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실행됩니다.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잡히기 직전
애굽으로 도망쳐 피난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 찾아와서 몇 가지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야, 이 돌들 떡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잖아.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이게 뭐 시시해. 예? 뭐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잘 봐. 네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산이 떡으로 변하는 거 잘 봐. 떡으로 만들어서 그 떡을 이 사탄의 목구멍에 쳐넣어야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시시하잖아요. 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가뿐히 땅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나는 괜찮대요. 난 시험해.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 라고. 이게 뭐예요? 뭐라고? 이 성전에서 야 따라와.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시해. 그잖아요. 또 세 번째 시험 한번 보세요. 천하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이 세상 돌려받으려고 왔지? 까짓거 내한테 경배만 해. 내가 그냥 다 줄게. 네가 죽지 않아도 돼. 이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시 유대 지도자리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대인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새벽, 가룟 유다는 성전지기들을 데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세요. 순순히.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는 순간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아싸 죽었다. 아싸 죽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자기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사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 강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죽여버리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부정 사용한 거예요. 이제 그 법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가짜 법이 된 거예요. 그 법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빼앗겨버린 거죠.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에게 도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권세와 더불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귀는 그 법을 예수님께 도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제 이 법은 무효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빼앗겨오는 것인가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다시 예수님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처럼 아파하시고 인간처럼 피를 흘리고 인간처럼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부터 어떠한 신적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동산지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부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적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스스로 고난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성전지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성전지기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잘했다. 야, 이제 도망가자. 그러셨습니까?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 10대형도 더 되는 군단을 보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잡혀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 채찍질을 당할 때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도 오로지 인간의 모습처럼 힘을 쓰셨고 인간처럼 힘들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고통으로 인간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는 순간 마귀의 모든 권세는 원주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살아나는 순간 가지고 있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과 같은 고난으로 죽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적 능력을 상하여 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